잘못 제가 됐네요. 그리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재림의 소망과 감사와 찬미. 이제 세 번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 이 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진짜는요. 이제 딱 세 가지가 마음속에 딱 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딴 얘기지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윗집이 오늘은 조용하네요. 요즘 최근에 연말이라서 시끄러가지고 솔직히 이 위에 시끄러우면 여러분도 정신이 없겠지만 저도 막 정신이 없거든요. 말씀 잘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고 제 소리가.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기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찬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럼 찬송가 151장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운데 1절 잘 아시죠? 제일 뭐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리고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찬양을 저희 아버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가정 예배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우리 딸이 어릴 때 아기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십자가 하면서 이제 어릴 때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일을 하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예수 믿고 이제 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야기 같은데 이 가사는 좀 너무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랬어요. 이 벌레 같은 경우 이 벌레 같은 날 너무했다. 뭐 좀 죄인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벌레가 뭐냐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또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 알수록 벌레 같다는 말도 부족하다는 게 인정될 겁니다. 이 벌레라는 표현도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 벌레 같다는 것 정도만 해도 참 많이 칭찬해 준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그 정도 이해되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아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 같아요. 성찬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예식을 잘 치르기 위한 하나의 뭔가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깊은 의미를 설명하는 게 성찬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세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성례를 세례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시행하셨죠, 맞죠? 세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물 속에서 또 건짐을 받으면서 의로 주님의 의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죠. 이 의미를 믿고 세례 받는 것이고 세례 받은 자 아니 구원받은 자가 또 세례를 받는 거죠, 맞죠? 이 의미가 세례라면 이제 세례 받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굉장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먼저 받았던 것처럼 첫 번째 영적 식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식탁처럼 세례의 성찬 이 상을 차리진 않지만 식탁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식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식탁 먹거리가 얼만큼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 먹거리는요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엊그제인가 좀 된 것 같은데 베트남인지 캄보디아인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에 있으면 좋겠는데 베트남 아니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 길거리 음식을 하여튼 저 동남아 쪽에 어느 도시에서 먹었는데 먹고 그 자리에서인지 모르겠고 바로 그 먹었던 세 분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파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그러면 뭐 한 분이 뭐 체질이 안 맞았다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돌아가신 것은 그 먹거리가 굉장한 뭔가 독성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먹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뭐 이건 뭐 극단적인 비유라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과 또 치유와도 직결되는 게 바로 먹거리입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영적인 먹거리는 더 중요하죠. 맞죠?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내 마음에 먹느냐,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먹거리,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영적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우리는 예수가 모든 것임을,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구절 더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연합인데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연합이죠.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어딘가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분만이 내 안에 거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죠. 이게 영적인 연합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 되게 계시거든요. 그 속에다가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대가 아니라, 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맞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찬은 영적 식탁이란 혼자 먹는 식탁이 아니고 가족들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밥 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육신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는 영적 가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맞죠? 우리가 점심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함께 나눠서 나눠 먹잖아요. 맞죠? 그게 식구예요.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식구를 넘어 영적 식구, 예수님의 한 몸을 같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뜯어 먹고요. 예수님의 그 피를 함께 나눠 마시는 영적 식구, 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공동체.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떡이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떡을 가지고 먹을 한 몸이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죠. 한 떡을 같이 먹고 한 떡에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 영적 식구, 영적 식탁. 이 성찬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말로만 하고 이게 실천을 못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성찬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뭐 절기 상관없이 뭐 1, 3, 5, 7, 9, 12 이렇게 하든지, 뭐 3 솔수로 하든지, 뭐 2, 4, 6, 8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이 최대한 좀 더 자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해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들을 같이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찬 때마다 기억하시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식탁이다. 꼭 기억하시고, 다 이제 영적 식탁 하면 딱 떠오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받은 것처럼 이 성찬은 믿음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같은 의미죠.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어떤 믿음이 세워지냐면 눈으로 귀로 듣는 복음을 넘어서 만져서 내 입에 들어가는 실제로 실제로 믿음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체화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체질되어지는 귀한 시간에 그 시간이 또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될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에 대상이 있고 또 사건이 있죠. 바로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사단과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유혹과 또 함께 이것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는 고난 이 죄와 사단의 유혹과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많은 일들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 그 답이 이 답이죠.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증인들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바로 저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들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왔지만 자 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바라봤던 게 이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빵을 보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맛있냐 안 맛있냐를 보는 게 아니고 오래됐냐 안 됐냐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해 우리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를 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찢기신 살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걸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먹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설레이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이기셔서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이렇게 죄인들이 우리가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이들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찢기신 살과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삶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유혹이 오고 사단의 유혹이 오고 고난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되셨냐? 누구 때문에 저는 고난을 당하셨느냐? 또 저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냐? 우리에게 그게 메시지고 말씀이고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바라봐지는 순간에 그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죄와 사단의 유혹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 성찬의 의미고 신앙생활의 의미죠,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재림의 소망에 대한 감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이 이래 나와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누구를 전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 그냥 예수님 말고요. 그 맞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왜 살아나셨는지 대해서 전하기 이전에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의 죄 때문이죠. 맞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고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참고드리면 이해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죠? 기분 나빠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그 말에 바로 무릎 꿇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영적인 세력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단의 실체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되 반드시 그 원인이 결국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사단이 아니고 영적 문제가 아니고 당신과 나의 죄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라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남의 죄, 조상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죄라는 거. 그것이 당장은 그 자리에서는 고백이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잠차 믿으면서 그분이 그랬구나. 모든 게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고백되는 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맞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언제까지 전하는 거라고요? 오실 때까지. 그 말은 전제되지. 오신단 말입니까? 안 오신단 말입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아시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루기나 그만 좀 해라. 신경 쓰인다. 좀 그만 좀 까불어라. 미안. 목사님 좀 예민해서.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라.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에게 숙제이자 감사와 정말 소망이죠. 맞죠? 반드시 그분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와 찬미하라. 이게 바로 또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먹고 마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감사와 찬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6장 27절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분명히 나와 있죠.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날 예수님이 잡혀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비참한 고난과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저게 과연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을 한다고요? 감사 기도하십니다.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도 나왔던 것처럼 그 기쁨 때문에 그 고난 이후에 올 부활 이후에 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감사 기도하시고. 맞죠? 제자들은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감사했겠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자,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는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유카리스티아 잘못 읽었네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성찬의 의미인데 참 특이하게도 성찬 우리 단어로는 뭐 거룩한 뭐 식사 이런 의미인데 원어적으로는요 좋은 은혜,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찬이라는 의미에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뭔 표현이 있냐면 감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찬이라는 의미에 원어적인 의미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참 감사가 이 성찬에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좀 거룩하게 차분하게 해야 되지만 또 너무나 막 그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픈 이야기 되지만 너무 막 그냥 슬프게 막 울상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참 이게 애매한 표현인데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동시에 오는 사건이 또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원래 무슨 잔치였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 준비를 했습니까? 예수님 다음 달 죽을 걸 알고 예수님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자리에 모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그런 잔치를 한다고 했죠? 6월절 잔치예요.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6월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정확한 뭘 먹었냐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죠. 뭐 떡과 포도주는 나오지만 아마 많은 학자들은 6월절 잔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양이 있었겠죠. 제단에 드리고 양이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양을 한 가족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양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왜 유월절 양이 성찬 때는 우리가 없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점심 때 배도 부르고. 근데 왜 유월절 양이 없냐면 이제 그 유월절 양이 누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맛있게 제자들은 나눠 먹었는데 결국 그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대신 그 양의 자리에 가신 거죠. 그게 이제 유월절 예식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미. 감사.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는요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거든요. 유월절 양을 바칠 때는 뼈를 꺾지 않아요. 꼭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예수님 뼈를 꺾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뼈를 꺾어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찔러서 확인하고 꺾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유월절 때마다 잡았던 그 양과 같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이 참 또 특별한 의미죠. 이제는 양을 안 먹고 뭘 먹습니까? 떡과 빵과 잔을 마시지만 누구를 먹는 거죠? 그 유월절 양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이단 종교에서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는 파들이 있잖아요. 만식교입니까? 유월절 왜 안 지키냐고 막 우리 교인들을 건드리고 하는데 이 유월절 예식은 성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새 언약에 이제는 피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마치고 이 일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한마디로 이 성찬이죠. 우리 지금 의미에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사로 나가니라. 이 찬미가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이제 시편 뭐 113편에서 118편에 할렐루야 찬양시가 있거든요. 그 할렐루야 찬양시로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하는 예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마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쳤겠죠. 이 예수님이 양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감사와 찬미를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의미를 또 정리했습니다. 자, 영적 식탁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뭐를 전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오늘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 다 들어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결론으로 드렸는데요. 바로 이 성찬의 의미 속에는 방금 내용 안에 다 포함된 거지만 치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방금 세 가지와 함께 우리의 육신, 마음 또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도록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는 진짜 양과 같이 양이 어떤 존재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길 잃어버린 존재,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나의 영혼의 목자와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온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것이 24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게 구원이라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 그분의 고통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그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왜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으신데 거짓도 없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고, 23절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얻었다. 이게 질문이었지만 굉장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 끝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체휼하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그 과정들 다 생략하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구원하시기 왔다며. 근데 왜 그런 모진 고난을 과정을 당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배신당하고, 아시죠? 발가벗겨져서 그 다 큰 성인이 어른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최악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다 데리고 와도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배신과 모욕과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하게, 예수님도 자신은 왜 그렇게 그 가혹한 길을 참고 기쁨을 향하여 걸어가셨을까요? 구원과 함께 당연하지만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그 치유 이전에는 온전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분이 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너무나 이제 하여튼 뭘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힘들었나 봐요.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힘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TV에 이제 뭐 이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뭐 말해도 되겠죠. 뭐 아시는 분이니까 뭐 하준파파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분 젊은 부부인데 사업을 참 잘하시는 부부인데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가 하늘나라로 먼저 간 이제 간증 프로 간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간증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 간증이 내게 힘이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악한 마음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마음이긴 한데 악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병이 났는데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은 뭐 몸이 막 몸짱인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야 힘내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일어나, 이렇게 하면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우 그냥 짜증이 확 날 거야. 잘 아무 소리 하지 말지. 근데 정말 죽음을 앞에 뭐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이겨냈거나 아니면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찾아와서 내게 있는 뭔가의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찾아와서 힘내십시다 같이, 나도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힘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같이 힘냅시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 남이 잘 되고 잘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배 아파요, 맞죠? 근데 정말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도 되고 힘이 되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절대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할 필요가 없는, 단 하나도 없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짊어지시고 모욕당하시고 육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말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까? 그 어떤 이 땅의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분이잖아요. 너무 막연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비참한 곳으로 가셔서 진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안아줄 때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리고 치유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잘 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더 미워요. 그 사람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참 악한 마음이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볼 때 우리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가 또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장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 외로움, 뭐 육신의 질병,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완전한 답이 그 예수님의 찢기신 피와 살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찬의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